이번 주간에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 그 인도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5년 동안 계속 서서 계신, 계속 서 있으니까 잠도 이렇게 서서 자고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발에는 피가 안 통하니까 코끼리 발처럼 돼가지고 절단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 근데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인도에는 그런 게 많죠. 이게 파괴의 신이고 창조의 신 시바를 만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본인은 12년 동안 수행하기로 결단을 했다. 그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7년이 더 남은 거죠. 5년 동안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아직도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현장에는 아직도 영적인 부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조사가 나왔지만 특히 우리 10대, 20대 젊은 아이들 가운데 점술이나 타로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하잖아요. 한 70% 정도.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래에 불안하고 답답하면 어디를 찾아가느냐? 점 보러 가겠죠, 이제. 젊은이들은. 특히 요즘 또 TV에도 프로그램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잘 보지 않았지만 뭐 운명 전쟁 해가지고 무속인들이 서로 운명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서로 운명 대결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젊은이들 이제 답답하고 미래 불안하고 문제 생기면 어디 찾아가느냐? 이제 점집을 찾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저도 예전에 그 영적인 거 잘 모르니까 이제 화상을 입었었는데 왜 화상을 입었느냐? 할아버지가 일찍 죽은 할아버지가 자꾸 문제를 준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쫓아내야 된다. 예전에 그런 거 잘 모르고 영적인 거 잘 모르고 이게 다 속이는 거죠. 대부분 영적 무지하고 또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대부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청년이냐? 재물이 많고 돈이 많습니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니까 이미 관원이 돼서 출세의 길이 이미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젊죠. 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격적으로도 나무랄 게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20절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완벽하고 멋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실상 참된 평안함은 없고 또 그 속에는 참된 이 평안함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는 다 지키고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뭔가 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참된 평안, 소망 없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착각하고 있냐면 오늘도 질문하는 게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은 저희도 그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주로 이제 하면 이제 다민족 초청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선행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근데 절대로 선행과 율법과 행위로는 뭘 할 수 없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
구원은 어떻게만 받는 것이냐? 우리가 뭔가 율법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이 뭐냐? 자신이 이미 다 했다는 거죠. 20절에 나왔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신은 다 지켰다는 거죠. 자기는 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거든요. 원죄 가운데 있는 본인의 자신을 못 본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받을 수 없는 거죠. 온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자신이 보이면 보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상태가 보이면 보인 만큼 나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발견되거든요. 내가 잘났지, 내가 똑똑하지, 나 다 가졌지, 그러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부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못 찾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결국은 착각한 게 뭐였느냐? 사실상은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영생보다는 돈을 놓지 못하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영생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중심 속에는 다른 것이 이미 그 사람 속에 중심과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분명히 이번 주간에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언약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 얼마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가치를 알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현장 속에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로 서게 해주세요. 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왔던 그 운명 못 바꿉니다. 또 살아가면서 자라오면서 배경 속에 받았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치유되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평생에 사람 죽일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누가 원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벗어날라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약은 약간 막아줄 뿐이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처 구덩이에 있어도 거기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고 복음을 아는 자라면은 그 속에서 그 자리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왜 구원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축복입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의 재앙이 막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약 가지고 이 미션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축복 가지고 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음이니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이제는 우리는 지옥을 걱정할 게 아니죠. 우리의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배경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뭐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대통령이 배경이고, 사장님이 배경이고, 나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천국 보좌가 내 배경이고, 그 배경 가지고 그 길을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배경 믿고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경 가지고 노예 생활했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그 현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그 사람의 답을 주고 살려주고 그 비밀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요셉도 다윗도.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의 선행으로 또 율법으로 또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그렇죠?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귀중한 한 주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그걸 못 믿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 어려움, 사건 속에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문제, 사건, 어려움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거의 속아 있는 상태죠. 그 속에서 믿음 고백하면 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축복은 이제는 권세가 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이 권세 사용하면은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이 꺾이도록, 강한 자가 오늘 결박되도록, 그래서 그 집마다, 그 지역마다 역사하는 흑암이 있거든요. 귀신이 있거든요. 사단이 있거든요. 가정 가문 배경을 타고 역사하는 흑암 귀신이 있거든요. 그 강한 자가 오늘 결박되도록, 우리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빛을 안 비춰서 그저 버튼 하나 누르기만 하면은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실상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빛의 경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결국은 구원도 못 받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돈이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이 부분들 다 놓치게 되죠. 우리는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뭐냐?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죠. 우리는 왜 돈을 많이 법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잘못하면 이제 돈이 목적이 되면은 이제 돈에 잡히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도록 만드셨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가난하게 살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돈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다만 잘 모르면 거기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의 종이나 노예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경제를 배우고 신문을 보고 그렇죠? 통장을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 경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경제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데는 그렇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그 내 생각, 내 고집, 그렇죠? 내 고민, 내 염려 거기에 종이 되고 노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아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생깁니다. 조카 롯과 이제 여러 가지 소유물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때에 결단을 합니다. 롯, 너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때 조카 롯은 뭘 선택하느냐? 눈에 보기 좋은 것,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사람 보기에 좋은 조건들을 보고 갑니다. 거기를 가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느냐? 여호와 앞에 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고 다 뺏깁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다시 회복시키느냐? 아브라함이 거기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가병이 318명이 되더라. 그 가병을 이끌고 그 빼앗긴 곳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소돔 고모라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사람은 우리 쪽으로 다 보내고 네가 빼앗은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리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 물품 필요 없습니다. 그 물품 다 가져가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생각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사람이지. 당신이 도와줘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 소리 듣고 싶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되고 갈등이 되겠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예전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불신한 결과로 고생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이삭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삭이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100년의 응답을 주거든요. 농사일을 하는데 100년의 응답을 줍니다. 그 당시에 물은 엄청 중요한 곳인데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가만 안 있겠죠. 이삭 잘 되니까 요 와가지고 또 방해를 넣으려고 그거 원래 우리 거였다, 네 거였다, 내 거였다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삭은 그냥 양보합니다.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경제가 축복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다 줘버립니다. 줘버리고 딴 데 가서 파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또 샘을 여시죠. 르호봇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넓히셨다. 방해하고 막지만은 막아지지 않죠. 더 넓은 걸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빛의 경제를 세계보고만 하고도 남을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짓기 전에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부와 기회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군요.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빛의 경지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함께 있죠. 이 속에는 로마 복음화 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들의 작지만 이 헌신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로마 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은 경제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언약이 있으면은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언약을 잡는 게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하여서, 돈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1천만 제자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영육 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다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예물이 되도록, 그 헌신이 되도록.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모르니까 진짜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니까 도망간 거죠. 그냥 네 가지고 있는 돈 그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도망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가진 성공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미래와 후대를 두고 복음 가진 성공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공해가지고 복음 듣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미 본인의 생각, 철학, 진짜 개인 가정에 큰 문제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복음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승리하고 성공자로 서서 그 현장 살릴 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마치 요셉처럼, 그렇죠?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물론 가다가 간혹 바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특히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답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 삼기를 원하신다. 이미 인생에 대한 답과 결론을 딱 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앞으로 돈을 벌거나 일을 하라고 하기 전에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 속에 일어난 이 모든 문제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 모르면은 자꾸 나는 왜 이렇지? 예수 믿는데 왜 이랬나? 이 무슨 문제고? 아니거든요. 복음 가진 성공자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냐? 다른 사람 모를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조용히 바꿉니다. 조용히 그 현장을 바꿉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조용히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이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후대들의 기도에 힘이 없으면은 세상 가면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들이 오거든요. 그것도 물론 과정인데 잘못하면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 다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 다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다 필요한 일들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진 성공자들은 중요한 달란트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죠.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시대는 공부 잘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니까 AI가 제일 잘하니까. AI는 가면은 다 맞춰버리니까. 이제는 뭐 국어 공부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이래 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다 AI가 다 알아서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만이 할 수 있는 작품,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는 과정인 겁니다. 달란트를 찾는 과정.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뭔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뭔가 숙제를 한다? 그냥 그 숙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걸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분야의 전문가.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계화. 앞으로는 세계화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언어하고 영어를 하고 뭐 하는 이유는 세계화. 결국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화. 이거를 기르는 겁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죠. 나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세계를 살리고 바꿀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나에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전문성과 또 세계화와 복음화의 힘을 주세요. 이걸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살리고 바꾸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은 진짜 집중이 안 되면은 집착되고 중독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은 여기로 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요리로 가거든요.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면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빠집니다. 그 문제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입니다. 네, 집중을 알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조금만 이 속에 들어가지면은 이리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늘 한 거죠. 왜냐하면 이 힘과 비밀을 아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배경이고 또 우리의 보좌의 그 축복 배경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빛의 경제와 정말 복음 가진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 닥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리 이 축복을 먼저 땡기는 겁니다. 미래의 축복을 언제 가느냐? 지금 미리. 우리 문제 생기면 막 이게 보수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렇죠? 먼저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미리 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땡겨서 승리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